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심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공회에 넘겨져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때가 온다 그랬죠. 그건 역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임금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서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또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견딤과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는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흉계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견디고 깨어 있지만, 또 깨어 있어야 되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나라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죽이려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들은 몰라요. 저들이 막 자기들의 힘이 세고 자기들이 뭔가 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라고 착각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8장 31절, 9장 31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번이나 연거푸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라고 자기들은 계획을 하고 흉계로 끄면서 뭔 일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거죠. 이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묵묵히 성경에서 자신을 향해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셔요.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그렇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감당해 나가신 거죠.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34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와 친구 관계, 또 어쩌면 부모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의 정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장 고귀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에 의한 그 괴로움이 지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지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몫인 거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셔요.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시는 데에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생각을. 또 그런 이야기들을 어쩌면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서의 그 극도의 괴로움에 의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느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로 인한 그 고민, 괴로움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 그러니까 자신이 마셔야 할 그 잔 자체, 십자가라는 그런 최악의, 그러니까 어쩌면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 사형의 방법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될 것에 대한 그 고민, 그 잔 자체에 대한 그 고민, 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이 마셔야 할 그 잔을 마시게 되면, 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여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애절한 고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셔 버리면 더 이상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여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인생들이 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여러분은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요. 또 십자가라는 그 최고의 형벌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 번째의 이유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자신이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흩어져 버릴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머물러 깨어 있으라. 34절. 그리고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줘.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아파하지 않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지. 자고 있냐 졸고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안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분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좀 힘이 덜 드는 거예요? 어디에다 그걸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설교하시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발 멀리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뭔가 확장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뭔가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과물은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자체에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감당할 십자가 때문에가 아니라 남겨질 내 자신, 남겨질 제자들, 남겨질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오늘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과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때요? 뿔뿔이 흩어지고 진짜 시험에 들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하고 동등되게 똑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못된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주의하셔야지 돼요. 제대로 하셔야지 된다고. 말씀 또 듣고 순종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내 행동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여러분 찬찬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그 괴로움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 심히 괴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죠.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과 시험, 고난을 생각하셔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그 믿음, 그 확신에 근거하셔서 심히 괴로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려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제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으셨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으로 빗대서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거부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누리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려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히 괴롭다. 내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니 예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제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본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천하기 그지없는 미물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교만하기 그지없고 악하기 그지없는 이기적이고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오해하는 것, 곡해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으로 나타내 보이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 느낌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실패, 가장 두려운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이에요. 두 번째하고 연계됩니다. 이러한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을 띄워야 되고 영적.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내 안에 박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야 할 때 세 번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것으로,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어 나가는 것으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한 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